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편지를 감사의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며 감사가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수감 생활 중에도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만나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들이나 유대민족들은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때로는 목자에게 있어서 어떤 양들은 감사와 기쁨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양들은 근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인도자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에게 감사 제목이 되면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5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처음부터 이때까지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로 지원했으며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 편에 서서 옹호해주고 걱정해줬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을 돕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의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참여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복음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동참에 수고한 것 때문입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자기의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며 믿는 자의 궁극적인 사명이기에 그 사람이 진짜 잘 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종종 나태와 교만으로 가는 영적 적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6절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예수님 재림의 날,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착한 일이란 대표적으로 영혼 구원을 가리키며 구원의 유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온전케 하시는 지속적인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착수하시되 한 번 착수하시면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없으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사랑의 그물망을 던지셨으면 절대 포기치 않으시고 그를 자기 품으로 끌어올리시고야 맙니다. 구원의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시켜 놓고 손 놓아버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한번 붙잡은 영혼은 아무도 그를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안 나가 라고 해놓고 또 나와 있는 이유, 또 이제는 안 믿는다 라고 해놓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예수님을 닮고 온전해지도록 믿는 자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거나 끝내지도 못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못할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일을 다 끝내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문제와 폐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인도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또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걸까? 혹시 날 잊고 계신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면서 신앙이 답보 상태가 되거나 또는 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할 것을 대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놓기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는데 성벽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내 존재와 내가 하는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이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음침한 곳이란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입니다. 신앙 여정을 가다 보면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날 잊으셨나? 라는 의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은 결코 포기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포기치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 끝날까지 일하시니 지금 상황을 잘 인내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인내에 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 세대는 지루한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각종 문제를 쉽게 해결하다 보니 기다림과 인내 훈련계를 박탈당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지루한 기다림을 통해서 충동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좌절을 이기는 방법을 습득하고 그로 인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두뇌 훈련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망치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던져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 끝날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루한 기다림을 우리 모두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루한 기다림을 잘 참아냄으로써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